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성 명절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자손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올바른 관점을 가집시다.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 패러다임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준, 신앙관이 딱 있어야만이 내가 제대로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딱 잡자.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자.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분명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이 거룩인지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의 패러다임입니다. 구원의 패러다임은 어떤가? 구원은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 구원이라는 딱 정의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완성을 이루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값싼 구원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준을 갖고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신학자 풀러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는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해 버린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 구원을 보면 구원파적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한국교회 성도들 갖고 있는 구원관을 딱 보니까요, 구원파 이단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싸구려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보네포도 말했습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정의는 믿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킨다 말씀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은요, 칭의의 복음에 대한 왜곡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고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주는 말씀을 잃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고 만다. 기복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모두 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가지고 있는 이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정확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속 여러분들에게는 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그래서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로 되어 있다, 성화로 되어 있다, 영화로 되어 있다라고. 구원이 그냥 단편적이고 그냥 머물러 있고 받았다면 끝이 아니라, 구원이란 것은요 막 살아 움직이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칭의는 뭔가? 칭의란 것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라는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칭의.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중학교 때 나는 이렇게 컸어. 나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구원은 과거적인 칭의 의미로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진행적인 현재 시제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하고 끝났다고 선포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구원이란 것은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끝! 나는 천국 갈 건데, 이 개념이 아니라, 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때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성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구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성화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나님,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구원이 완성되도록 오늘 또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 있겠죠.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그 경외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내 모습,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데 왜 또 나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을까? 그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경외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뭔가 하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성을 위해서, 온전히 오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빚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성화의 삶, 구원입니다. 오늘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는 또 뭐가 있는가? 구원에는요,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원받은 그것을 영화, 이 세상과는 찾을 수 없는 가장 영원한 구원,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화를 바라보며 오늘 이 층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단편적이지 않죠? 뭔가 구원받아도 끝이지 않죠? 오늘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 영화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또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늘 나의 구원은 뭔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칭의를 가지고 그 천국 영화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대로 변화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구원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패러다임,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아멘 하면 믿음입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페이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뜻의 의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믿음이란 것이 내가 막 신뢰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라는 동적인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가 페이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는 바로 이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은 그냥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읽었죠.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냥 말만 있는 것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믿음이란 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의 패러다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 이 좋은 말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나의 말투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운동하는 중에 원래 성경 필사 운동을 다 펼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다 내주셨어. 다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한 것을 보니까요, 명필도 있고 죄송하지만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글씨체도 있고, 이거는 지렁이가 기억하는지 길쭉한데 키다리도 있고 땅다리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이야, 이걸 쓰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자 한자 삐뚤삐뚤하게 썼다는 말은 그 말은 뭔가 하면 쓰기 힘든데 그만큼 더 했었다는 말이에요.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그 성경 필사한다고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다 적혀줬는데 어떤 분은 따블이 돼가지고 따블로 막 쓴 사람도 있어요. 같은 성경이 2번 있는 사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묵상, 이 말씀 운동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손으로, 내 눈으로, 결국은 내 마음으로, 그 다음은 내 삶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음이란 것은 은혜 받고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과적으로 삶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 원래 멀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은 뭔가? 시작 자체를 여러분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 개념으로 내가 좀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할 걸 멀리하고 애쓰면 거룩이 아니겠냐? 아니요.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 자체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뭔가? 죄를 멀리하고 애씀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딱 써 있습니다. 거룩의 개념이 패러다임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하고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어떻게 하면 노력해 볼까, 이러면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도움은 되겠지. 진정한 거룩의 첫 출발, 시작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시며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 이유가 다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 도덕적으로 노력적으로 좀 가까이 애써 보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자. 신앙의 올바른 관점을 딱 세우고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세워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평생 믿었단데? 왜 그토록 신앙생활 오래 했단데? 왜 지금 그만큼 자라가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처음 시작 자체를 확실히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패러다임 분명히 세웁시다.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구원은 나 받았습니다. 여기 머물거나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구원인데,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변화받을까? 이렇게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구원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오늘 지금까지 많은 경험했다고, 크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 그 정도로서 믿음이라 말하는, 결국은 믿음이란 것은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말씀들이 결국은 내 삶으로 온전히 열매 맺을 때, 내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노력해보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때 일어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구원, 이 믿음, 이 거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성숙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